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 찾아가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의 길로 인도하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근심 속에서 한 주일을 보내고 있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회복시키고자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몸을 다하여 경배해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만을 기대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손뼉치며 저에게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진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진존하신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이번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가자 전하리. 아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이름 주님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아멘. 주와 같이 계가는 것, 주와 같이 계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갈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를 걷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꽃자리라도 수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선지의 눈같이 옛날 선지의 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운데 길 걸읍시다. 그 복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나를 중심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날마다 묻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습니다. 오늘 나의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에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전 삶을 다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탐다교회 4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안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그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갖고 새로워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락과 나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원하신 대로 내가 나의 주인의 원하는 삶으로 나가게 수고하오니 주님이여 주님의 진리를 우리한테 숨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 앞에 더욱더 민감함을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날마다 묻고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삼남교회 4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며 사랑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주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대로 서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명하시며 주님께서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데 우리에게 은혜의 밤을 갖게 하시고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모든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근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입술에 할례를 베푸시어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에 할례를 베푸시어 말씀 듣는 일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능력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좌절한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의욕을 갖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갈급한 영혼에게는 찬양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은 심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의 이 성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뭐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부부가 사랑하면서 또 오랜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서로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 생각도 비슷해지고 성품이나 성격도 비슷해지고 하고 또 심지어 외모마저 비슷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을 보면 확실하게 이 말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희도 집사님과 고경 집사님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닮아 보이는지,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시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이 그 결혼 생활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자리 잡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말할 때에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가 아니라 어떤 직분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그 열매가 내 삶과 내 모습과 내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도 이 충성에 대한 그 성품, 충성에 대한 열매,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듣기가 참 어려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faith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faithfulness,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상태, 그것을 충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믿음과 이 충성이 전혀 다른 것으로 느껴지는데 성경 속에서 원어적인 의미를 되짚어보면 믿음과 충성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맡기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스럽다라는 말은 믿을만하고 또 신뢰할 만하며 믿음직한 그런 지조가 있는 상태를 충성스럽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충성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일까? 그 예를 찾아본다면 창세기 24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는 며느리감을 찾는 데 있어서 늙은 종에게 그 일을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결혼하는 것, 이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에게 정말 많은 자손을 주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차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의 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 엘리에셀은 어떤 종입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저 종으로 와서 아브라함에게 또 수고했던 종인데 더구나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저 그 종에게 아브라함은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 내 며느리감을 찾아서 선택해서 오라, 그런 명령을 남기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자손이 없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전 재산을 이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전 재산을 맡길 만한 사람일까?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아들의 신부감을 찾고 며느리감, 복의 통로가 될 그 며느리감을 찾는데 그 일을 그에게 맡길 것인가?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충성입니다. 믿고 맡길 만한 사람, 바로 엘리에셀의 그 모습이 충성이라는 그 열매, 충성이라는 그 성품을 말할 만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충성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그 충성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충성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여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남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일이면 굉장히 관심을 갖지요. 그런데 그 일이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거나 혹은 남들이 알까봐 두려운 일이라면 대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맡게 되면 바로 내 입에서, 나의 모습에서 나오는 반응이 불평과 불만과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느냐? 왜 쓸모없는 그 일을 나한테 맡기느냐?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그 입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가 어떤 일을 맡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느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3명의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멀리 떠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나머지 한 명의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결산을 하지요. 그랬더니 5달란트를 맡은 종은 5달란트를 또 남겼고 2달란트를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또 남겼고,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저 땅에 묻어놓았다가 그저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평가를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라고 평가하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5달란트를 맡은 종에게도 2달란트를 맡은 종에게도 1달란트를 맡은 종에게도 그 맡겨진 일을 그 주인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작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여러분, 물론 비유의 이익이지만 요즘 시세로 금 1달란트를 말하면 요즘 시세로 거의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 그러면 20억에 해당하는 일이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관심이 없으십니다. 20억 정도 되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잖아요. 큰 일. 2달란트라고 하면 40억, 5달란트라고 말하면 100억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100억과 40억과 20억, 일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물론 다 큰 일이고 또 그 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주인이 그 일을 바라볼 때에는 똑같이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주인은 어떤 일을, 얼마나 큰 일을 맡기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얼마를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실하게 했던 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평가하는 것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노라,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 그 일에 내가 충성했고 선신했는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가, 바로 그런 자세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충성스럽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평북 정주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 청년을 보니까 그 주인이 생각할 때 범상치가 않은 거죠.
총명하기도 하고 너무 성실하니까 이 애가 머슴살이 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해서 그 청년을 학비를 대주면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서 고향 정주로 돌아와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독립운동가이고 또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나중에 많은 제자들이 그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은 자기가 그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요강을 아주 성실하게 닦았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일, 미천한 일 같지만 그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오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개의치 아니하고 요강 닦는 그 섬김의 마음으로 맡은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의 충성의 기준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한결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상황이 좋을 때에는 최선을 다하다가도 상황이 어렵게 되면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맡겨진 일들을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잘 나갈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에는 일을 열심히 잘하다가도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보이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상황을 보지 말고 맡겨진 일에 집중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집중하라.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내가 맡은 그 일에 집중하라.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라는 거죠. 독일의 음악가 중에 구스타프 말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스트리아에서 또 음악 학교를 졸업하고 또 시립 가극장의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남다른 재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열정과 그런 헌신이 있다 보니까 점점 명성을 얻어가는 거죠. 야, 저 사람은, 구스타프 말러라는 지휘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여기저기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리허설을 하게 되고 또 오페라 리허설 할 때가 되면 단 1분도 자기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작곡자이고 또 지휘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때에도 늘 단원들과 함께 연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 번은 단 1분도 비우지 않기로 유명한 그분이 갑자기 1시간만 외출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1시간을 비우고 1시간 있다가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단원들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평소에는 단 1분도 비우지 않는 분이 왜 1시간씩 비우셨을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휘자님, 혹시 무슨 일 있었습니까? 평상시와는 굉장히 다르네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 지금 막 결혼하고 왔습니다. 결혼하고 왔대. 결혼하고 1시간 동안 비우고 결혼하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그 맡은 일에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결혼한 일 빼고는 오로지 그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또 한 개 도전하자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련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나라가 어려울 때 참 재상을 안다.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알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참된 충성, 진짜 충성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상황이 정말 너무나 어려울고 힘들 때 진짜 충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다가 86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사형을 집행하라 명령을 내리니까 그 당시 서머나 지역의 총독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명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했다가는 그 후환이 너무 두려운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들고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서 사람들에게 그 폴리갑에게 말을 하죠. 당신이 내가 기회를 주고 싶다고. 지금이라도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당신을 석방해 주겠다고. 그렇게 회유를 하니까 이 폴리갑이라는 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난 86년간 나는 예수님을 섬겨왔어. 86년간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말이요. 그 말을 하고 그저 순교의 형장으로 걸어가시더라는 겁니다. 끝내 불에 던져졌는데 그분의 순교기를 보면 불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최후의 시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칼로 그의 몸을 찌르자 피가 터져 나와서 그 화염을 사그러뜨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난이 닥쳐오고 시련과 박해가 몰려와도 그것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담당하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바로 이러한 자세,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충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없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집중력과 그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큰 뜻을 품고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그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다라는 거죠.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사자성어가 무엇입니까? 작심삼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뜻을 품어도 3일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두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마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단 한마디 불평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을 때에 기다려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산 밑에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약속한 그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에 변함없이 모세를 따랐고 모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먹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게 되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그 충성을 보시고 그를 높이 들어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이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통령으로서는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면 잘했다라는 평가보다는 못했다라는 평가가 훨씬 많은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그분의 삶을 추적하면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가 제목이 뭔가 하면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제목을 썼습니다.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최후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백악관이고 청와대겠죠.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많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소리가 들리고 그 최종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은 백악관도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항상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그 직분을 감당했지, 백악관이 목표가 되고 백악관이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는 예전처럼 그의 고향 조지아의 조그만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또 아내 로잘린 여사와 함께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청소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어떻게 봉사하는지 또 교회를 어떻게 청소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성도보다 훨씬 많이 오더라는 거죠. 그런 한결같은 모습,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하기 전이나 감당하고 난 뒤나 변함없이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사람들도 높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또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지구촌 곳곳에 분쟁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고 또 싸움이 있고 또 그런 암울한 그런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소에 다른 사람들은 못 믿지만 이 카터라는 사람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는 그 분쟁 지역의 조정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 분쟁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카터 대통령이 가서 그를 조정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김일성도 생전에 다른 사람은 못 믿지만 카터는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를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충성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을 지내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한결같이 끝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까?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서게 될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충성이다, 충성이다,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맡은 사람이기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복음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그 사이즈가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보여야 할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도 충성이고 둘도 충성이고 셋도 충성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런 호칭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어가시는 그 성령, 그 충성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교회와 우리의 이웃이 오늘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함께 격려하시겠습니까? 다시 마시겠습니다. 충성되고 믿음직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믿음직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 충성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죽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믿음직하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내버려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가 오늘을 붙들어 주셔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 할지라도 충성은 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죽도록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모습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믿음직한 사람을 스스로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특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가시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이 담나교회, 주님 없는 교회와 또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셔서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라고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간절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없는 교회와 또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없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서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다 더 충성스러운 교회로 서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노라오니 아버지 안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그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직한 하나님의 삶을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40주년을 맞이하여서 특별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8월 1일 또 현재 작정 금액을 포함해서 2,500여만 원이 또 함께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헌금이 또 하나님 뜻에 맞춰 사용되게 될 텐데요, 그 모든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헌금은 또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공사했던 공사했던 일들을 또 감당한 일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일들, 그리고 사랑의 나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 사랑의 나눔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해서 정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40주년의 그 큰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단계가 3단계로 적용됨에 따라서 또 주중 예배, 주중 기도회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름 사역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또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교육기관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또 정해진 날에 또 가정과 또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은 후원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사역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40주년 필사 성경이 제작 중에 있고 디지털 싱글 앨범이 거의 완성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40주년 드림박스라고 해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보시면 안내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박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박스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혹은 가정별로 또 감당하셔서 또 이 박스 안에 또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이 박스가 또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0주년이니까 박스 40개를 마련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10개를 가져가 버리시면 30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또 함께 마음을 가지시면서 박스를 가져가시면 되고 박스를 채워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의 예시를 말씀드리면 안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라면류와 즉석밥, 생필품, 카레, 커피, 김, 통조림류, 정말 생필품들이 들어가서 전달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도 따져보니까 한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좋겠고, 특별히 가지고 오실 때는 봉인하지 마시고 그냥 박스 연 상태에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 준비한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티슈라든지 또 방역 물품 그리고 간단한 간식 함께 넣어서 포장할 텐데요. 그래서 박스를 가져가셔서 잘 채워갖고 오시면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오늘 나가실 때 박스를 가져가셔도 되고 오늘 다음 주 정도 가져가셔서 22일 넷째 주일에 가져오시면 그 넷째 주간에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 사랑을 또 흘러나가게 하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8월 28일 토요일 11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권사 은퇴식과 더불어서 안수집사 장립식, 명예권사, 시무권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사회 그리고 마리아전도회 원래가 예배 후에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함께 해당되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우리가 기억할 제목들 잊지 않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 우리가 도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손길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걸게 된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시는 영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 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